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는 수도원을 짓고 그 속에서 수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수도를 하고 또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는 서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힐난하거나 또 뒷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찾기보다는 서로 안에 문제가 공동체 가운데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처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수도원에 머물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5명만 남았습니다. 5명의 이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가 수도원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냐, 다 떠나갔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는 그들이 정말 존중에 맞지 않는 한 스승에게 찾아가서, 스승님, 저희가 이러저러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문을 닫아야 될까요? 그때 스승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는 않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딱 5명 남았다지. 이제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위대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5명은 다시 수도로 돌아와서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우리 5명 가운데 누가 정말 대예언자가, 선지자가 될까? 혹시 토마스가 그렇게 될까? 그는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진 않을까? 아니면 제임스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그는 좀 과격하지만 그래도 열정이 있으니까 그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세우진 않으실까? 혹은 조언이, 사랑이 많으니까 필립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리고 아론이 열정적이니까 저들이 아닐까? 서로를 생각해 보면서 저 친구가 하나님께 선택받지는 않을까? 그들 안에 전에 없던 그 장점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문제만 보고 그것만 비판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랬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는 저들 가운데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잘 될 것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선택받지 않을까,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존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라면. 그래서 존중함이 생겨나고 사랑함이 생겨나니까 이게 화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수도원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화목하더라. 그랬더니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고 더 많은 수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시는 수도원 문을 닫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할 일이 없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과의 관계죠.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삽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선임이나 후임이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삽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발전되어져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자꾸만 생지옥 같은 상황이 되어질 것이냐 달려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것이 도리어 나한테 사랑으로 돌아오고 존중으로 돌아오는데, 남을 자꾸만 비판하고 깎아내리면 안타깝게도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해 보지 마십시오. 가깝게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들과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당신은 문제야 늘 지적하는 투라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말이죠, 상대방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인정해 주려고 하고 격려해 주려고 하면 그런 표현 한마디 한마디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대방으로부터 그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판이냐 충고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판은 내 기준입니다. 비판은 내 생각이에요. 내 주장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발전이 됩니다 라고 말해요. 말이 좋아 건설적이지, 비판에는 건설은 없습니다. 건설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비판의 칼을 휘두르는 순간 누구도 예의 없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공동체는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충고의 마음으로 정말 상대방의 문제를 내 아픔으로 안고 그렇게 직고해주면서 권고해주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가족이든 교회든 직장인 어디든지 변화와 새로운 물결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비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의 주장이 달라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신란하면서 나중에는 공동체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먹는 것의 문제와 날짜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기 소견이 달라가지고는 내가 맞다, 나만을 주장하다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어려움을 낳게 되어지는 게 많았다는 얘기죠. 먹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당시에 모든 육류들은요, 이 짐승들을 잡으면 다 이 우상 앞에 이 어떤 제물의 어떤 그런 그 제사의 어떤 것들 제의를 지킨 다음에야 그것을 식당으로 혹은 뭐 또 시장으로 팔려지고 유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과 관련되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말이죠, 믿는 자들이 이 고기를 과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어차피 우상은 없는 것이고 내가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닌데 고기는 먹으라고 한 거니까, 고기는 하나의 식재료에 불과하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상 앞에 드려졌던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지 말아야 되죠. 먹지 말아야 되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견을 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먹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적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신앙이 없어서 그래, 신앙이 없어서 그래. 상대방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쟁론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여러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호의를 다해서 친절하게 그를 맞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간에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릇된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 자체를 잘못된 거를 가지고 너 잘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미숙하거나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 교회 나오지만은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흡연하고 또 음주하고 그럴 수 있죠. 그거를 잘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감싸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그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해해 주라.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3절 말씀 보면은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용납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마땅히 너희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마땅히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하인, 아니 남의 하인이 지금 서 있든지 넘어졌든지 그것은 그 주인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남의 하인 보고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만둬라 끌어내지 못하고 화물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이랬다 저랬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월권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삶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언제나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하면은 저 사람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우리의 공동체, 나도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먹는 음식 때문에 먹는다고 해가지고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대신 죽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 20절도 마찬가지. 20절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먹는 것 가지고 그의 어떤 행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다 잘했다 말이 비판하고 말이죠 깎아내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비판하고 그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망하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니 그 길에서 돌이키라.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또한 그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형제가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누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상대방이 나 때문에 고민하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런다면 난 차라리 그거 하지 않겠다 말이죠. 내가 아무리 고기를 즐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행하지 않겠다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상대 중심적인 가치관, 상대방의 상황,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실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이 옳다, 먹지 않는 것이 옳다, 그것의 쟁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서려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된다 안 된다, 먹는 것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다 아니다 말이죠, 그거 가지고 목숨 걸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먹는 것에 너무 중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교회 가운데, 내가 머문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정령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우리가 그 지엽적인 것 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절대적인 그것이 아니고 구원과 연결된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와 오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공동체가 더 풍성하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날짜를 지키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주장들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자기들은 오랜 동안 이 유대인으로서 말이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첫날에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에 모여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날이 더 중요하겠냐,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 다 아무 때나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냐, 각기 소견대로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결국은 아까 먹는 문제만 마찬가지로 말이죠.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래서 틀렸다 저래서 틀렸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분쟁을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소신껏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소신껏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소신대로 마음대로 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정에는, 그 확정에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라. 이 날이 중요하다라고, 이 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 6절 중반에 보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 6절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냐, 거기에 중심 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소신대로 돼지고기 문제 없다,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뭐 삼겹살에 먹든지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당하는 일인지, 율법에 의거해서 비늘이 없는 생선 먹지 않는다, 그래서 뭐 뱀장어 같은 거나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그것이 중심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피로 만든 말이죠, 선지국 같은 거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회를 날로 떠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신탕을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기 소견에 따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주장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그것을 취한다고 해서 취하지 않는 사람에서 정죄하지 말고, 내가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취하고 있는 사람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뒤로 물러나고. 어느 믿음 좋은 장로님 한 분이요, 이 장로님은 음료수 가운데 특별히 이 쌀로 만든 음료수를 매우 좋아했답니다. 식혜라든지 아니면 어느 회사 무슨 아침 햇살 같은 그런 쌀로 만든 하얀 그런 음료들, 어느 결혼식장에 갔다가 필요한 자리에서 말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쌀 음료로 말이죠, 이 컵에 한 잔 가득에 따라서 벌컥벌컥 마신, 하필 멀리서 그 교회 성도가
그걸 보고서 우리 장로님 막걸리를 들이키네.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날 저녁에 돌아가서는 여기저기 성도들한테 내가 똑똑히 보았다. 겉으로 우리 신실한 척하는 장로님이 말이지 그 막걸리를 들이키더라. 그래가지고 섭시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장로님이 그걸 나중에 듣고서는 사람들 모인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해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서 먹은 것을 이랬고 저랬고, 그때 증인이 있어 증인도 세워보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거기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그 음료지만은, 그러나 그 음료를 마셔서 누군가가 혹여라도 그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면 난 앞으로 평생 그 음료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빨간색 토마토 주스만을 먹든지 하든지 절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건덕을 위해서 내가 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을 때에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모든 삶의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대의 삶의 그 지체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절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고결하고 순결하고 좋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죄악 중에 헤매이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행하며 말씀이 중심되어지고 공동체를 앞세우고 그렇게 상대방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직장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축복의 역사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